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장거리 선수입니다. 그러면 보법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투자 전문가들은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어떤 업종이 미래에 유망한가? 또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는 사람일수록 장기 투자에서 결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관세 정쟁을 벌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측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 속에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깨달아 그 시기에 가장 맞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실패와 배신 또는 정반대, 행운과 요행, 우리의 삶의 그래프가 위든 아래든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게 해석하고 바로 서는 것, 최선을 다해 그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지켜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긴 세월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날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추석에 우연히 TV를 돌리다가 가왕 조용필 콘서트를 했어요. 이제 명절 때 모여있던 우리 친지들이 다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한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올해 75살, 75세라고 하는데 제 또래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20대, 30대 때 목소리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짱짱, 그때 그 발성 그대로, 그 호흡 그대로 그 긴 콘서트 내내 서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반짝 가수들도 많죠. 한두 곡 히트곡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시들어간 가수들 많습니다. 가끔 추억의 스타를 소환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TV에서 하면 거기 나와서 노래하는 걸 듣다 보면 야련한 추억이나 향수를 북돋아서 좋기는 한데 예전 같지 않은 목소리, 아무래도 좀 변해버린 그런 보컬들 보면서 세월이 참 무상하다 이런 걸 느끼곤 합니다. 근데 조용필은 다르더라고요. 무려 57년째 가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신곡을 발표하고 있고 녹슬지 않은 노래 실력을 과시합니다.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만한 노력과 관리가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아니 57년이 어디 애의 이름입니까? 한 인터뷰에서 앵커가 비결을 묻자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연습이죠. 연습. 며칠이라도 연습을 쉬면 목소리 변하는 걸 느낍니다. 연습입니다. 연습. 물론 그럴 겁니다. 그 말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가수들은요, 지나치게 연습을 많이 한 나머지 목소리가 변합니다. 성대가 상해요. 여러분 그 샤우팅이라는 창법이 있잖아요. 샤우팅. 그래서 일부러 성대를 긁어서 확 뽑아내는, 고음을 뽑아내는, 내 지르듯 하는 그런 창법으로 극강의 고음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그런 락 보컬들, 이런 사람들 나이 먹어서 연습을 그 창법 그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성대 수명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더 급격하게 변합니다. 근데 조용필은 한결같아요. 단지 연습 때문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의 발성법 자체에 좀 비밀이 있지 않나 이런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은 들어보면 호흡이 단단한 게 너무 느껴져요. 단단한 호흡, 거기에 기초해서 최대한의 성대의 무리를 안 주는 그런 식의 발성, 그게 70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그의 성대를 장기적으로 보호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상에서 100m 같은 단거리 전문 선수는요, 하체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상체도 굉장히 웨이트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체 근육을 아주 강하게 단련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인다고 하죠. 달릴 때는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팔을 굉장히 크고 빠르게 흔듭니다. 이게 단거리 주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법으로 만약에 3000m 장거리 달리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마라톤에 참가해서 이렇게 달렸다라고 한다면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 겁니다. 요즘 애들이 보법이 다르다 이런 표현으로 야, 저 사람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데 장거리 선수들은 말 그대로 보법이 달라요. 상체는 세운 채로 팔은 크게 붙들지 않고 최소한의 동선으로만 흔듭니다. 하체에 집중한 근력 운동도 단거리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폐활량을 늘리는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요. 장거리 달리기를 준비한다면 장거리 주법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짧게 폭발시키고 사그라드는 반짝 스타가 아니라 조용필처럼 마라토너처럼 긴 시간 반짝이려면 그에 맞는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삶은 장기전이에요. 100세 시대라는데 여러분 100년을 100m 달리기 하듯 살 수는 없습니다. 며칠 살고 죽는 하루살이처럼 인생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단거리 선수처럼 스프린트 해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런 식으로 스프린트 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배분해야 되고 또 알맞은 주법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삶이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삶이 장기전이라면 예수 믿는 삶, 신앙 생활도 역시 장기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냄비처럼 한두 개 팔팔 끓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 나머지 인생 교회의 이름만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한두 해 뜨겁게 타올랐다고 이것이 과연 훌륭한 신앙인의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에 관심이 가고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얻기를 바라고 무엇이 되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로 모든 것을 달라며 팔을 크게 휘젓고 돌진합니다. 딱 단거리 선수의 주법이에요. 오래 버틸 폐활량을 누리기보다는 당장 무언가를 집어삼킬 수 있는,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력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당장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데 하나님이 가끔 곧바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좀 느긋하십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는지 안 듣는지 미동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종종 걸음을 칩니다. 조급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팔을 엄청 크게 휘둘러댑니다. 단거리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57년을 노래할 가수의 내공을 마련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57년은커녕 5년이나 7년 앞만 내다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갈 때 유대인들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제국이 무시무시한 콧김을 내뿜으면서 코앞에 들이닥쳤을 때 어쩌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일으켜 나라를 물 안에서 구한 그런 조상의 하나님의 강력한 하룻밤의 역사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급하게 일어나셔서 적을 휩쓸어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또 역시 이 암흑기가 최대한 단기간으로 끝날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 생활 길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연약한 소리 같이 들렸고 믿음 없는 반응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망해가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구나. 지금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때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긴박한 출애굽 사건이나 기드온 300용사의 용맹한 승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휘몰아치듯 일어났던 그런 단기전이었지만, 이제부터 바야흐로 시작되는 바벨론 포로기는 그와는 다른 성질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 바벨론 포로기는 그야말로 장기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법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단기전이 있고 장기전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있고, 차분하게 자기를 가다듬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얻거나 체험할 때, 즉 영적으로 단기전에 돌입할 때는 사실 차분한 준비보다는 간절함과 순수한 열정이 우선시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 뒤집어질 때 거기 무슨 차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저 하나님께 압도당하고자 하는 빈 마음과 두 손 드는 갈급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7, 80%가 돼요. 나머지 20%야 뭐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뭐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어떤 안배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것은 그냥 급격하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신앙 프로젝트로 돌입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간절함, 갈급함뿐 아니라 보다 더 차분하고, 보다 더 지혜롭고,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훈련 커리큘럼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단기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급하게 갈랐던 그날 밤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런 승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장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단기전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많이 회자하는 것이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일가가 그곳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의 단지 열정과 간절함만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100세 시대의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해서 될 것입니까? 어떤 때는 단기전을, 어떤 때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인 단기전 승부에 들어가기도 해서 강력하게 스프린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장거리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인데, 보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조언이 우리에게 바로 그 달라져야 될 보법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그들에게 동의를 끌어내기 힘든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적국인 바벨론에 대항하라. 비록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가 다시금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굴복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일어나라, 싸워라, 저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그 바벨론 체제를 정복하고 우리 유다 왕국을 재건하라, 이렇게 독려할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힘 빠지는 이야기. 그냥 너네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냥 집을 지어 거기에 텃밭을 일구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 거기서 시집도 가. 거기서 장가도 가. 자식 낳지? 걔들 키워서 걔들도 시집 보내.
또 장가 보내. 그리고 걔들 또 아들, 딸 낳게 해. 너희 손주, 손녀 보게 해. 옆에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이런 예레미야의 조언은 정말 차분하게 곱씹어 보면 사실은 진짜 전략적인 거고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 포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 바벨론 포로기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의 시험대 안에서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면 이건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년? 어떤 기록에 의하면 400년, 어떤 기록에 의하면 430년. 그 긴 시간을 겪었어요. 출애굽했어요.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겨우 출애굽했어요. 400년,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렇게 해서 당장 얼마 동안 지나가다가 곧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지내야만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지금 또 그 시기가 닥쳐. 애굽의 400년 같은 시기, 광야의 40년 같은 시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 70년으로 왔구나. 이건 장기전이다. 그렇다면 장기전에 맞게 신앙생활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 때 그들이 딱 하나 그들을 유지시켜 주었던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한 어마어마한 번식력, 생식력. 이게 정말 애굽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 번식력, 생식력이 좋아서 야곱 일가가 그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예. 근데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 정착해서 살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언젠가 잡혀간 너희들을 되돌릴 때 그때 민족의 본 줄기가 약해지지 않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들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번성해서 그 민족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집 짓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자식 낳고 손주 낳고 길게 보고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장기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나라에 2000년 동안 헤매다가도 자기들 조상의 땅에 나라 가서 건설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건설할 때도 자기들 언어, 문화, 종교 다 가지고 가잖아요. 무려 2000년 동안 다 조각조각 쪼개가져가지고 나라, 그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여러 나라를 흩어져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기전의 달인들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 가서 살더라도 너희들의 문화를 지키려면 너희들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된다. 장기전은 끝없는 단기전의 반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이해하면 매 순간 단기전 일하듯이 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 순간의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단기전처럼 내가 그냥 오늘 살고 죽을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게 농사 짓는 일이면 농사 짓는 일. 내가 지금 독립운동해야 되니까 농사 못 짓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36년 지나면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수많은 민중들이 그냥 삶의 터전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들 자체가 모조리 다 죽어 없어졌으면, 다 순국했으면 되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조건은 큰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니 곧 다가올 변화만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다 올인하자. 그럴 때 우리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왜 위험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루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전으로 쫙 압축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공부도 해서 무엇하며 일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바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힌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너희들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것이다. 종말이 이를 것이다. 이 지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거든요. 강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날 많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행동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퍼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단순히 게을러서 밤새도록 노느라고, 밤새도록 술 마시느라고, 밤새도록 도박하느라고, 밤새도록 PC방 가느라고, 그래서 직장 출근 안 하고 이런 사람 돈 내는 게 지금 아니에요. 종말론에 빠져서 이제 곧 세상이 종말이 올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퍼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조용히 일을 해라. 일 만들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 조용히 너희들이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일해서 얻은 것으로 너희들이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 생활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경고와 사도 바울이 했던 조언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투자 전문가들은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흔히들 나는 10년을 내다봐, 난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여기 투자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어떤 업종이 미래에 유망한가? 또 어떤 전략이 유리한가?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는 사람일수록 장기 투자에서 결실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대로 되는 건 거의 없다. 예측은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관세 정쟁을 벌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하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경제 질서의 판도를 바꿔버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것까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측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연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내 예측과 달라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거기에 대하여 매일매일 충실하게 대응해낼 수 있는 그 유연함, 그 충실함과 성실함, 그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에 충실하라는 건 하루하루의 몫에 잘 대응하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안 누군가가 쓰러집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폭망합니다. 갑자기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자식이, 말 잘 듣던 자식이 삐딱선을 탑니다. 갑자기 사랑하던 이가 떠나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 속에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깨달아 그 시기에 가장 맞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실패와 배신 또는 정반대, 행운과 요행, 우리의 삶의 그래프가 위든 아래든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게 해석하고 바로 서는 것, 최선을 다해 그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소중히 지켜낸 하루하루가 모여서 긴 세월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의 날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루하루 일하라, 결혼하라, 일상을 참되게 누리고 만들어가라. 예레미야의 이런 조언과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생활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전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은 목표의식의 상실입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흐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건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로 장거리를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진만 해요. 내비게이션에서 한 50km, 60km 직진하라고 나온다고 쳐요. 한동안 직진만 하면 되고 그냥 가요. 다른 도로로,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톨게이트 쪽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 관성에 젖어서 그냥 그 빠지는 데를 지나치고 훅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깜빡하고 그냥 가고 있는 내 발 앞에 어떤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가다 보면 그렇게 슥 지나가 버립니다. 긴 시간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자칫 놓치면 우리가 왜 지금 이 긴 세월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체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단기간의 프로젝트는 목표의식이 살아있지만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면서 정확한 목표가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못 빠져나간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아무 생각 없이 갈 때도 그렇지만 대차로 오면 옆에 앉아있는 제 가족들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주변적인 것 다른 이야기들 그런 데로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갈 때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앞서서 예레미야는 너 이제 거기에 가거든 적응하고 살아. 집 짓고 텃밭 일구고 그냥 열매 거둬 먹고 살아. 시집가고 장가 가.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 근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거기서. 그게 뭐냐?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계시를 참칭하는 거짓 가르침에 눈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인 듯 하는 가짜. 근데 장기전을 달리는 선수들은 여기 눈이 돌아갈 유혹이 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제일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모세가 나와서 시내산 아래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까지 잘 왔다. 앞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들을 일러주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차마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수아 정도만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산 아래에서 기다리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러 올라 기도하는 거 같는데 하루 이틀이면 오시겠지. 길어봐야 3, 4일이겠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급하게 장로님 나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다음 주 됐는데 또 목사님이 안 오시고 주일이 됐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동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면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내산 위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니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죽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모세 우리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속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시간이 장기화되자 이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냅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그를 협박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부치를 여기에 낼 테니 이거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면서 뛰어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여호와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지금 네 백성이 다 미쳐 돌아간다. 바로 이거예요. 처음 몇 주는 잘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목표가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출애굽시켜라라고 얘기할 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목표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즉 내 백성이 애굽 밖으로 나가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 나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목표의식이 흐려지더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이 백성이 우상에게 예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드린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원래 포커스를 맞췄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짓 목소리나 아니면 아예 또 다른 어떤 절대적인 권세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 집 형편이 필까? 한 1년쯤 지나면 자식이 정신을 차릴까? 5년쯤 지나면 고통에서 해방될까? 하지만 오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흘러도 여전히 고난의 세월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목적의식에 균열을 감지하게 됩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혹시 다른 건 없나? 하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장기전에 투입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현실 생활에 하루하루에 충실하라고 하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짚어줍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터를 일구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거기서 정치장을 짓고 잘 살아야, 버티고 살아야 나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게 목표예요.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냥 막무가내로 거기서 터잡고 적응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버텨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그 미래의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버텨라, 기다려라, 장기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은요 멘탈 트레이닝에 공을 굉장히 들인다고 해요. 몸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멘탈 관리도 하는 거죠. 선수들이 하는 멘탈 트레이닝 중에 시각화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기법. 이게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데 시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마라톤 선수라면 내가 목표로 했던 2분 뭐 한 7분대, 6분대 뭐 이런 그 타이머가 그 안쪽으로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그 안쪽에 결석 테이프를 딱 뚫고 들어가면서 환호하는 그 장면. 그걸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그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섀도우 피칭이라는 걸 하거든요. 투수들은. 그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고 던져서 폼만 잡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 밴드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타월, 수건 같은 걸로 탁탁 던지기도 하고 빈손으로 하기도 하고 섀도우 피칭 같은 거 하는 시각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목표로 했던 내 투구 자세 그대로 던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지만 이 공이 내가 의도했던 궤적으로 내가 의도했던 그 지점으로 가서 꽂히는 그걸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타자는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런 타격폼으로 공을 치는 장면을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훈련합니다.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기법은 선수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왜 이 훈련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떠한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목표치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판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은 바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힘을 줍니다. 주님의 날이 이를 때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막에 강이 흐를 것이다. 너희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행진하면서 기뻐 웃을 것이다. 너희 혀에는 웃음이 찰 것이다. 생생하게 그려서 그 시각화의 기법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생한 시각적 침상으로 예언해 주고 그러니 그날을 계속해서 떠올려라. 그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장기전 역시 이 시각화 기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 변화와 구원과 반전의 그날, 그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겨 펑펑 웃는 그날의 감격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왜 견디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길게 뻗은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과 유무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의 성패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장기전을 준비하십시오. 어제 우리의 통장 잔고가 바닥났어도 오늘 채워질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어도 내일 그보다 더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그 목표를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결국 결승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지치지 말고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